잘 지내셨습니까? 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사도 어제 좀 대충 마무리를 좀 했고, 보통 보면 한번 집에 직장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쉬고 바로 이사 준비하고 또 이사하고 이럴 때 좀 연이어지니까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도 지고 또 혓바늘도 돋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상처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말이 새더라도 새로운 가지 혹시 바로 막아서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은 또 한번 주제인 만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뭔가가 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는 나를 돌아봐야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말씀은 어느 구조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툴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두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참고해서 들으면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말씀만 고치신 보면 될까? 아니면 설교 말씀만 무조건 들으면 될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뭔가를 원상복구를 회복을 하려면 좀 힘들 거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받은 것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한번 이렇게 훑어가면 그동안에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또 말씀 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원상 회복이 돼서 신앙의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복음 전파의 과정을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면 먼저 보내고 전파하고 듣고 또 믿으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또 전파된 복음을 17절에 보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써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그 불쌍한 영혼을 듣게끔 할까 하는 게 우리가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막중한 책임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동기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에게 더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간절한 외침이 묻어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어찌가 벌써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가 계속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한다는 것은 간절한 외침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의 여러 가지 그 전도의 방해 요인들을 가지고 거기에 위안을 삼고 내지는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면 저희들은 이 어찌라는 말에 정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연도 2020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이런 부분에 좀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샘물 흐름이죠. 물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설교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의 것을 보고 그래 올해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교회 목표가 무엇이죠? 네,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 다 되셨나요? 자,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성도 한 명 전도하기잖아요. 분명히 단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작심 3일이니까 벌써 2월 달이 지났잖아요. 또 이제 작심 3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럼 딱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다시 작심 3일을 하셔서 3일 지나기 전에 또 두 번째 날에 또 작심 3일 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은 가지지만 또 행동은 또 부지런히 해서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참 기쁜 성도인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작년 거 생각나십니까? 작년 성장과 성숙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성도님들 노트에 빼곡하게 저기 적혀져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좀 시간이 좀 됐지만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첫 구절에 이 모든 일은 밑에 모든 일 6절부터 14절까지 양육을 받으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 공부도 양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것도 권했고 그 다음에 권하는 것도 권했고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창념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도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아무튼 작년에 이런 주제로 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성장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자라가라 했습니다. 지자리에 있지 말고 자라가라는 주제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두 말씀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많지만 여기에서 성장의 요소는 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장의 그 열매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어떻게 암기하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실천 방향에다가 적용을 해서 내 것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걸 일단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될 전도 집회를 하고 믿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씀도 받게 되고 뭘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인사도 공손히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덕을 끼치고 나니까 뭐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이제 갈급한 거예요. 뭘 알고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덕의 지식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알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걸 막 말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덕이 되는 말도 하게 되고 나쁜 말도 하게 되고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막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덕에 절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절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지는 가장 또 가까운 사람한테 내지는 근접해 있는 회사 뭐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돌아오는 거는 핍박 내지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꾸준히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또 실수하게 되면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그리고 또 그 행동을 전해놓고 난 다음에는 참아야 돼요. 절제의 인내가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를 하고 나니까 이거 인내하고 참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게 되겠죠. 또 경건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내가 경건에 이르고 생활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인간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만나고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 여기에다가 형제 우애가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서 사랑이 꽃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디까지 오셨나요? 믿음의 덕을 영어로는 에디드 해가지고 계속 더해간다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기서 어디까지 왔는가? 인내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경건에까지 오셨나요? 이것도 자기를 돌아보는 기준으로 이렇게 봐서 나는 참 절제를 잘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돌아온 것에 인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양심을 속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봐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성장의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가 얼마만큼 나한테 맺혀 있는가 판단 기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장과 성숙에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양육을 받으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창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또 함축한다면 이거였습니다. 탄생은 전제되어진다면 되어진 자만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때 맞춰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숙은 내면의 변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올해는 이제 한 성도가 한 명을 이제 전도하기 이렇게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이론과 실천을 이렇게 실천 사항을 이렇게 겸비하지 않으면 언제 들어오면 언제 소금이 바닷물에 잠시 나왔다가 물 만나면 그냥 바닷물로 들어가 버리듯이 녹아버리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건졌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한눈 팔아버리면 세상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툴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툴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위험해요.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덜 위험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개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그냥 무턱대고 할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계획 세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회사에서도 계획 세워지지 않고 작업하는 것들은 다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 안 하니까는 10원짜리 하나 갖고 해결할 걸 갖다가 100원 가지고도 못해요. 그리고 시계도 다 놓쳐버리고 칭찬은 칭찬대로 다 듣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그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각각의
저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개개인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자, 다음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전도의 근원의 중심은 삼위의 하나님 외에는 저희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가장 근본원이 되는 중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시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가 없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은 전도의 근원은 중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저 어원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신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는 여기서부터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짜잔 해서 전부 다 구원받았게 해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한 전도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데를 제일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이론적으로 말씀적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좀 이론적으로도 먼저 바탕에 깔아놓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멋있는 사람이 언변이 좋아서 멋있게 이렇게 보여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설득력이 또 좋아서 그렇게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다가 간혹 가다가 보면 내 혈기로 한번 할 때 있잖아요. 하다가
말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런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거 밑바탕에 한번 이렇게 깔고 가지 않으면 또 그것을 망각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도하기 전에 나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면 시험도 적게 들고 능력도 성령이 어떻게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면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의 정의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지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다든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디다. 그러고 안 부르면 보여준다든지 또 안 그러면 말씀을 전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영혼이 이런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네요. 이렇게 먼저 선포를 딱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교회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디 보니까는 뭐 진돗개 전도 방법에 있어서는 어이 김씨 뭐 드는가 교회 갑시다. 나는 오늘 지금 교회 가네. 갑시다. 그렇게 하고 이전에는 얼마나 했겠어요. 선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참고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지상명령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산다든가 아니면 좀 편리함을 위해서 산다든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왔을 때 잘 판단해서 빨리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목적이 구원받는 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지금 잃고 있는 거죠. 가장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웠어요. 그럼 아직 못한 사람에게 채워드릴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이 일에 창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좀 실천의 의지를 좀 돋두기 위해서 전도의 명령적 표현은 가라입니다. 가라. 가만히 집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가야 돼요. 전화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오라예요. 건너오라. 뭐냐면 내가 이거 전도를 해요. 근데 먼 지방에 저 있습니다. 말씀 잘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세요 하면 와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 전화하면 와야 돼요. 내가 전공이 지금 뭐 건축이었다가 기계였다가 지금은 안정이지만 안전에 안전에 했던 사람이 여기 영혼이 하나 있는데 한번 교제 한번 해봐. 한번 와봐. 그럼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러 와야 돼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시하고 빌립하고 사이가 그렇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니까는 그 먼 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전도의 명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가서 거기에서 전해야 되겠죠. 준비사항, 그 다음에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저쪽에 현장에 있었는데 말씀은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몇 개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암송하고 있는 거 몇 마디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분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는 것도 좀 참고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열심히 그렇게 전도까지는 했어요. 해가지고 교회까지 인도까지 잘 했어요. 근데 교회에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해요.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끝까지 건조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되면 됐다 싶고 마음 팍 놔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한 소속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잘 양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더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참 힘든 거, 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애쓰게 해왔는데 애쓰게 전도해가지고 모셔오셨어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르게 다른 성도가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근데 모시고 오긴 모셔왔는데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교제 중에 내지는 행동 중에 이런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잖아요. 자, 그것은 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뭘 키웁니다. 본의 아니게 키우게 됐어요. 그 모습을 한번 봤어요. 열심히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크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뭔가 생물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들으시면서 이 두 개의 어항이 똑같은 어항이 있습니다. 저기 잘 관찰을 좀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같은 크기의 어항이 두 개가 60, 35, 한 40 사이즈 센치 되는 그런 어항 두 개가 있는데 키우게 된 동기는 조직의 너무 관계 개선으로 좀 매개체를 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 사무실이 건조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 대용으로 좀 사용을 해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 키웠는데 이게 뭐 점점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왜 이렇게 분양해주고도 남아요. 그러면 저쪽 사무실은 없어. 사무실 두 개인데. 그럼 하나 더 하자 이래갖고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십시오. 전부 다가 안에 내용물들이 생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수초가 전부 다가 살아있는 것들이고요. 다음에 볼 것들은 좀 틀려요. 조화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구분해 비교 분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껏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껏은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차이점을 발견해보고 좀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좀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면 좀 영상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제가 고정해가지고 막 애쓰게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교훈 받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것들 한번 보면서 묵상도 한번 해보고 그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좀 개체수가 좀 많아요. 처음에 개체수는 이거는 막 분양을 시켜버려 갖고 지금 몇 마리 안 보이는 쪽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좀 많아 보이죠.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좀 틀려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먼저 본 거 그냥 지나갔잖아요. 먼저 번을 좀 자세히 보면 금방 본 거하고 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좀 자세히 좀 봤어요. 촬영을 해봤습니다. 먼저 본 건 좀 자세히 봤어요. 좀 작은 것들이 코딱지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죠.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수초도 보이기도 하고, 바위에 뭔가가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얀 돌에도 뭔가가 있고, 위쪽에는 그 고목에 이끼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에는 한 5종류의 어종이 살고 있어요. 5종류. 좀 뒤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이죠, 이제. 수초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수초를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수초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부르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다 보셨죠? 충분할 겁니다.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문항입니다. 자, 6개 문항 들어갑니다. 자,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자, 저 말씀드릴게요. 어항의 가족들이 구피가 있고요. 저거 좀 작은 거 까마스름 게 구피입니다. 골든멀리가 노란 거예요. 골든멀리. 그 다음에 청소물고기가 살아요. 청소물고기가 살고요. 우렁생이가 살아요. 그 다음에 다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거는 고목, 이끼가 있고 바위, 4종류의 수중생물이 있습니다. 바닥에 모래고 자갈이에요. 좀 자연에서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에 거는 인조예요. 항아리, 야자수, 바위, 신발도 있고 수초. 이거 다 인조예요. 그리고 돌도 이렇게 가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차이점이 많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수초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구역이 있고, 수초가 아닌 좋아하는 가치랑 구역이 없이 서로 뭉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본 사람이고 선생님이 좀 잠깐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왼쪽에는요. 수초가 뿌리가 쫙 뻗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뿌리가 그대로예요. 그죠? 그런 차이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수초가요. 왼쪽에 거는 수초가 꽉 차가지고요. 내가 하나하나 드러내가지고 이발 다 해줬어요. 이발 다 해준 상태에 한 일주일 지난 거예요. 정리를 다 해줬어요. 왼쪽에는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는. 자, 그런 상태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수초가 많다 보니까 수초에서 먹이가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먹이 대응할 게 없어요. 내가 줘야 돼.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변화가 계속 있어요. 막 숲이 우거지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왼쪽에는요, 수초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꽉 차버려요. 그럼 고기가 이렇게 운신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다닐 공간이. 수영해가지고 다닐 공간이 없어요. 오른쪽에는요, 그냥 이렇게 청소만 해주면 돼요. 오른쪽에는.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왼쪽에는 치어 생산이 엄청 활발해요. 근데 오른쪽에는요, 느려요.
엄청 느려요. 새끼는 있어요, 근데. 자, 영상의 경우는요, 제가 차이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겁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작년에 그것처럼, 우리 교회 목표처럼 성장을 쫙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성장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 떨어진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걸로도 아마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전체적인 개개인적 부분부터 해서 이 변화가 막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고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맨날 잘라줘야 돼. 이거 곧들어 내가 잘라줘야 되고 막 일이 많아요. 일이. 얼마나 일 많습니까? 많은 대로 식구가 많은 바람 자는 날도 없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막 여기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는요. 별 뭐 할 일이 없어. 그냥 가다가 물만 교체해주면 되고요. 크게 손 갈 데가 없어. 이게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왼쪽에는. 우리 일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마구마구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간간히 마지못해서 몇 마리씩 보여요. 근데 왼쪽에는 하도 많으니까 이사 보냈어요. 분양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부분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너무나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리를 잘 처음에는 잘 내려야 됩니다. 성장은 또 뒤위에 하더라도 이 뿌리라는 게 아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연습, 교제하는 연습, 때에 시간 맞춰서 참석하는 연습, 또 기도하는 연습, 말씀 보는 연습을 딱 다져지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그 습관이 뭐 누구 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그 습관대로 행동하니까 나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변화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항을 두 개를 비교 분석해서 키워가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오른쪽에 저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갈무리 해놓으셨죠? 본문 한번 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이제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최면에 걸린 상태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 다음에는 참 감각이 무뎌 있는 문둥병 걸린 상태가 아닌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한번 말씀으로 견주어서 비춰보지 않으면 참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다운돼 있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것에 또 위안 삼아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이리 하다 보니까 양심이 계속 묻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은 한 15분 정도만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갔잖아요. 그리고 전파를 했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양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 각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에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여기에 가운데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출발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양육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보내심을 받으신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자라가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려면. 자, 그런 식으로 그림을 세우셔서 올해 목표 한 성도 한 명 전도하기에 어떤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 달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또 문 나가면 그대로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문만 나가면 또 그대로 그 방법대로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듯이 소금이 바닷물에 그대로 녹아들듯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렇게 되버린다고. 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문지 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으면 나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서 복음의 열정에 의해 사명감으로 불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인도를 하는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고기 잡는 것처럼 올바르게 전하는가?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을 주어서 남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가? 듣게끔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막 윽박질러 버리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든 듣게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내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게끔 했는가? 이렇게 반문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했는가?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구원받은 후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도록 하는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일반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식하도록 하는가? 그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를 인식시켜서 젖을 먹이도록 하는가?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가? 불러서 양육시켜서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끔 하는가?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되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는지 8개 중에서 확인이 딱딱 됩니다. 그럼 못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내 양육하는 영혼이 없네. 내지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지 않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나 내가 이게 포함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동기와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반드시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것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단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만이 한 영혼 한 영혼 내 보물 창고, 상급의 창고, 보상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야 되잖아요. 아무도 도둑 맞을 수도 없고 동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가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동기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짚어 넘어가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사항도 참 많잖아요. 준비사항은 아까 초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도구로서 밖에 사용해 주십사 기도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 어떤 뭐 학식이나 내지는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전도한다라면 안 되겠죠. 막 설명하려고 뭘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으로 선포로 먼저를 딱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간혹 하다가 막 그게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뭐 하나 반문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요거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 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가득 차야 되겠죠. 요거 구원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고 기도 요거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점검해야 될 항목입니다. 뭐냐면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건 나중 뒤에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단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은 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으로 돌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을 발견했을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은 이겁니다. 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상태예요. 여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인은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반드시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말씀으로 뿌리가 바로 내릴 수 있도록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를 잘 안 해줘요. 내 생활이 별로 좀 꺾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하지 말자고요. 뭐냐면 내 부족한 것 상대방이 이렇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있으면 그대로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줘서 내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전도의 범위도 이제 필요하겠죠. 전도의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집집마다 항상 해야 된답니다. 항상. 그거 참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두루 다니며 그런데 요거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일반 시민이에요.
대통령이 지나가. 그럼 약한 납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하여튼 무조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자, 시편 71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8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853페이지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항상 전해야 되고요. 약하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고요. 늙어서 백수가 될 때까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전하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 한 명 전도하기 했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또 긴장돼요. 또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가야 되겠죠. 하여튼 움직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관련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럼 현장에 기본적인 조직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한 영혼을 긍휼히 이제 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교회에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양육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찬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특히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성령,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막연한 공성의 존재가 아니고 보혜사로서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서 옆에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고 난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오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제 그걸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넘어갔다 싶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거 먼저 적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자,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이 좋겠네. 자, 육의 기능은 어떻게 되죠? 우리 오감으로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오감이죠.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보고 듣고 다 하겠죠. 혼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 정, 가 있죠. 지식이나 감정, 의식, 생각, 습관,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영에는요, 직관, 영교, 텔레파시 있잖아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부분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야 되고 우리가 나쁜 행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통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 마음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희들 같은 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양심을 포함한 혼의 부분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난투로 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영이 먼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혼이 이제 구원받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요 영이 있던 사단에서 우리 하나님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혼의 생각이나 모든 부분들을 잘못되었을 때 이 양심의 법이 작용을 해서 양심을 아프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요. 그럼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지정이라는 요 판단을 주장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은 이제 깨달고 아는 거, 그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력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제는 그때는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을 성령 갖다 줘도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요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시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그다음 모든 악한 행동에서부터도 제약이 따르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리뷰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내 안에 주님 오세요 하고 네, 열려져 있습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콘 안에 있는 그 모든 안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그 아이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믿음을 주게 되면 그 믿음을 받게 되면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들어오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여기에 영의 양심이 원래 사단에 끄였던 것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이 아파서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양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이 무뎌져요. 좁이 됐던 것이 이제 깎여갖고 무뎌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양심에 대답이 없죠.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된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상태를 나중에 점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잘못한 것 했어. 끄리낌도 없네. 그럼 벌써 이 상태가 벌써 묻어 있는 상태다.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변화가 없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 성령의 음성을 주셨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덧입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냥 다운돼 버리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전파의 내용은 우리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놓은 거, 그 노트 있잖아요. 노트 다 필기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와 또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사람 상태가 됐다. 그러면 한 가지씩 요 말씀을 덧붙여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전도의 메시지를 담아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됐어. 당신. 그 죄의 현실은 이래. 죄의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지옥에 다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줘가지고 마지막에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자 정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내가 하면 이렇게 의학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인조에게 햇빛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모방을 한 전등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와 비슷한 어항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베풀어 놨어요. 여기다가 중요한 것들은 이 고기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좀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관리자가 나예요. 관리자. 근데 이 물고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해야 될 것들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기쁨을 찾는다면 옆에 주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딱지만한 새끼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봐. 생겼다. 정 실장 이리 와봐요. 이거 뭐 조그맣게 생겼네요. 막 자랑하고 막 난리예요.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래 우리의 기쁨은 관리자의 기쁨은 곧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은 오로지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또 뭘까요?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우리의 행복인 것 같아요. 딴 데 마음 안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때가 되면 또 때가 맞춰지면 새 생명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다 하시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특히나 4월달 여러 가지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힘을 좀 낸다면, 기도로서 또 그 힘을 얻는다면 지혜롭게 우리가 해서 그 결과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과정에 한 가지 딱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겁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이 이렇게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침에 교제도 나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또 기도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다 그 온역의 돌림병에 걸리지 않고 한 이유가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규칙을 정확하게 달시켰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정확하게 곤두서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그제로 나누었는데 도둑이 맞지 않으려면 기도와 함께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렇게 교제로 나눴는데 잠그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귀중 물건을 이렇게 비밀한 곳에 이렇게 감춰놓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정의 목표인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제리분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